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우리 처음에 보면 우리는 시드니 다문화 사회로 보냄받은 디아스포라이다. 시드니 제작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며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 못 듣던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가 선교의 주체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유간다에 최수호 목사님을 보내고 교회가 다문화 사역에 동참하고 워터로 사역에 같이 예배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물건을 모아서 파라마타 미션에 갖다 주고 교회가 선교의 주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적으로 계속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모든 활동이 선교다. 그 하나님의 선교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선교에 이제 참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일상의 선교사로 보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정리해야 돼요. 이게 오늘의 교회의 본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우리가 뭐 듣거나 말거나 자랑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정리하고 본질로 나가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교회 중심주의로 모여서 그냥 하나의 그냥 예배 중심으로 끝나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보냄받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백성 만들었는가? 하나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 1.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가서 한 네이션,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다.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바울이 늘 싸우던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런 정체성을 잊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선민이다, 선택받은 것만 강조했지 왜 선택받았는지 그 목적을 잊고 살았단 말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은 늘 뭘 지킨다고 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했죠. 음식 규정, 할례. 난 너희들과 달라. 자꾸 이런 걸로만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니까 바울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다.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 누군가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거고 나도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를 잘 이해하는 면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은 한글 성경은 그저 야곱과 1장 1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그리고라는 말이 먼저 시작됩니다. 이거는 창세기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창세기 15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400년 후에 언제 내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관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까요? 400년 후에 너희들이 고난과 압제를 당하다가 그때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너무 그 지혜가 놀라웠어요. 하나의 어떤 신학자는 이집트 나일강 그 고센 지역을 한 민족의 모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판. 우리 모내기 할 때 일단은 곧바로 심지 않고 모판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을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라는 작은 이 고센 지역을 모판으로 삼았어. 40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안 들으냐 상식적으로 약 200만 명이 됐어요. 이거를 출애굽기 1장 7절은 어떻게 마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읽어봅시다. 7장 1절이고요. 1장 7절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은 정말 실험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나일 강변의 고센 땅에 모판 삼아서 이들을 다 보호하셨는데 이들이 1장 7절에 의하면 생육하고 불어났어요. 너무너무 불어났어요.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한인들이 이 시드니 땅이 얼마나 불어날지, 이민 쿼터량도 따로 있고, 또 여기 자녀들이 또 아이들이 얼마나 낳을지 우리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동화 정책이든 아니면 지금 우리 시드니 땅, 호주는 다문화주의라는 정책을 써요. 너희 문화를 존중할 테니까 너희 문화를 고수하면서 너희 문화를 잘 보존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주의 주류 문화가 앵글로색슨 주류 문화니까 너희는 우리 문화를 닮아야 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은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야 되지만 호주는 이미 1972년에 위트램 정권이 다문화주의를 선포했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다. 백호주의를 철폐하고 다문화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우리 자녀들은 점점 이 호주 문화에 동화될 거예요. 한국 문화를 점점 잊어버리고, 왜냐면 여기서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대학 하다 보면 이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키워 가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오늘 시작이 너무 중요한데 1장 8절이에요. 이게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게 문제예요. 이제 지난날 그렇게 모판 삼았던 애굽 땅에서 예전 일을 다 잊어버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예전과 달라졌어요. 번성하던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드니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렇게 번성하는 내 인생이 있는가 하면 뭔가 새로운 일이 나서 긴박하게도 돌아갈 때가 있어요. 저도 병이 낳고 뭐 건강하고 제가 몇 년 동안 하여튼 8만자들은 PhD 논문을 쓰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이 논문만 다 끝나면 다 되겠지. 그래서 제가 논문도 다 통과보고 이제 학위 졸업식만 남아있어요.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인생에 아무 일이 없나요? 또 병도 생길 수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일상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죠. 항상 우리 일상의 주변에는 새 왕들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것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지난날 번성을 부과하던 그런 일들이 멈추고 이제는 다시 괴로운 일이 시작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거예요. 자, 지금 오늘 하나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왕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크게 두 가지 단어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뭐 염려가 되나 보죠. 워낙 이들이 번성하니까. 그래서 어떤 국가 정책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노동당이 잡고 그 다음에 자유당이 잡으면 정책이 달라져요. 막 지금도 항상 그렇죠. 제가 가끔 사람들 만나면 조금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워낙 이 노동당 정권은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그런 것도 가난한 사람들은 좋죠.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정부 정책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새 왕이 나타나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억압 정책을 썼어요. 옛날에 이게 억압하지 않았거든요. 그 억압하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괴롭게 하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어떤 정책을 썼는가? 시작. 감독들을 11절 1절에서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이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딱 14절도 한번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 일터, 비즈니스, 호주 정부도 재정이 많이 딸려가고 많이 힘듭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호주 사회가 어려운 시대로 지금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조금 자세를 달리해야 돼요. 자, 괴로운 일들이 국가 정책에 따라서 생길 수 있어요. 너무 근데 여기는 좀 상황하지만 여기 괴롭다는 말은 노예를 의미한다. 억압하다는 말이에요. 뭔가 괴로우면 그게 나를 누름이 있잖아요. 괴롭게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억압되다는 거예요. 억압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 단어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하나가 뭐냐면 13절이에요. 13절하고 되겠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킨다. 이 엄하다는 말 히브리 말이 노예처럼 살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면 거기에 눌리고 억압당하다면 우리가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곤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억압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잘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 가지로 경험해야 돼요. 첫째, 일단 물질적인 억압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미 나갔고, 너무 돈도 없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줘서 물질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자기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하나는 우리 그런 사회, 그런 이제 경제적인 억압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옛날에 해방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남미의 어려운 지역의 신부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게 뭐예요? 그들을 착취하는 게 뭐예요? 억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흑인신학, 이게 맞다풀 때 흑인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흑인들이 당하는 억압. 내가 왜 흑인으로 태어나고 백인데 여성신학,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남성 위주로 해서 왜 여자들이 억압당한다느냐, 우리 그런 걸 여성신학. 물론 이제 억압에만 포커스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억압. 그러나 여러분, 억압은 그렇게 한 종류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경제적인 억압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했지만 사회적인 차별, 여성, 흑인들, 남 이런 것 때문에 억압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이런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잘 피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억압이, 여러분 우리 장로교, 우리 보수적인 교회는
어떤 억압으로부터 우리 벗어나는 거예요? 죄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은 죄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은 거 뭐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다른 억압으로부터 다 자유롭게 됐어요.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돈 걱정도 별로 안 하고 뭐 신체 건강을 좋아하고 건강의 문제도 안 하고 또 이 땅에 태어나니 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별로 인종차별 다 안 하고 예를 들자면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봐야 한시적인 이 세상만 살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점점 허무하죠. 뭐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여러분 아직 벌벌 떨고 샀어요. 죽음으로부터 갈까? 나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 몇 년 안 남았었는데 내 나이가 이제 죽음을 바로 No! 저 얘기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해방시켰어요. 뭐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킨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과거에는 너무 우리 죽음으로부터 해결한 거다 이것만 너무 강조하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너희는 돌보지 않는다 이런 비난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억압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물질로부터 하나님이 좀 자유롭게 했어. 나를 사회적인 신분으로부터 차별한다고 자유롭게 했어.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 여기에만 끝이면 안 돼요. 주범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늘 괴롭히는 주범이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정책을 하는 주범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가 있다고. 그 당시로 하면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이 정책의 시행자가 누구예요? 쟤네들 벽돌 굽는데 지푸라기 주지 마라. 하루에 옛날에 일단 1000개를 만들었던 10,000개를 하게 만들어서 괴롭게 해. 하여튼 여러 정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 1장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 하여튼 여러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들을 억압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정책의 입안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본문에 바로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지만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제 내가 사단과 죄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주범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과제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범이 뭐예요? 죄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자유와 해방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없애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Free!
너 자유야. 노예가 아니라, 이제 의식을 가져야 돼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된 거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 믿으시길 지혜로 축원합니다. 우리 더 이상 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거를 구약에서는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설명할 때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긴다.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서 뭐라 그러면 바로에게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예배하러 하나님을 섬기러 가게 하겠다. 그 얘기한다. 단순히 내 고통과 문제에서 해결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자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럼 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뭐 문제를 오늘 이 출애굽기 시작이 1장 7절이라고 했어요. 1장 8절이라고 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건 하나 뭐 수많은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동방에서 온 점성술과 박사들이 이렇게 별을 보다가 야, 하늘에서 큰 왕이 태어나는데 따라왔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모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 찾아갔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눈얘기를 안 보지만 그때 헤롯이 그 외국 손님이니까 뭐라고 난리 못 치면서 온 이스라엘이 수동이 났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난지 한 살 미만은 다 죽여. 예수님도 이집트로 피난 거예요. 똑같은 그 사건을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신학자들은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왕인데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죄를 짓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내가 좀 왕이 되고 싶어.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내 취향, 내 생각, 내 뜻대로 요 상황이 돌아갔으면 좋겠어. 근데 다른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나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처리할게 이래. 지금 왕이 두 개가 나타난 거야. 나도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할 왕이 되고 싶은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문제는 내가 처리하고 싶어. 내 방식대로. 두 왕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가 죄를 짓는 지점이에요. 내가 왕으로 되고 싶은 거야. 우리 계속 다루는 거지만 우리 인생 속에는 끊임없이 새 왕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인생에 좀 주인 노릇해 보려면 또 다른 놈이 이게 진짜 물리쳤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게 또 왕 노릇하겠다고 내 인생 속에 또 찾아와.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고 싶은데 새 왕들이 자꾸 일어나.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보세요. 해방 전에는 일제가 우리나라에 왕 노릇했어요. 일본만 물러가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줄 알았더니 그때 뭐 반탁이다 침탁이다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또 좌격이다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6.25 끝나고 전쟁 끝나고 모두가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민주화가 독재가 이 문제 갖고 국가가 또 싸워. 아니 보라고요. 늘 우리 역사 속에 새 왕들이 일어난다고요. 누가 오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다음 독재 민주화 시대가 됐더니 그 다음에 뭐 보수다 진보가 오늘 또 우리 사회를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 것을 보여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자꾸 평가를 위해서 이쪽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본문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12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새 왕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느냐?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한다. 도리어 우리에게 근심을 주려고 염려를 주려고 여러 가지 억압세상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때 더 번성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억압받을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자꾸 내 삶에 와서 왕으로 타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물질을 갖다가 튀기고, 어떨 때는 명예를 갖다 튀기고, 어떨 때는 건설을 갖다 튀기고, 다 아까 죄 짓는 지적이 있잖아요. 나도 그런 왕으로 타고 싶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죄를 짓는 지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언약을 했어요. 어떤 언약 관계로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그게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걸로 들어갔다고요. 너는 아무리 다른 왕들이 일어나갖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너를 잘 살게 해줄게, 너를 뭐 해줄게, 수많은 유혹으로 너를 다가와도 난 그 어떤 새로운 왕도 섬길 수 없어. 난 이미 언약했다고.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언약했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모든 왕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하는 말, 그래서 겁낼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세계 경제가 전쟁과 여러 가지 일어나서 근 몇 년 동안 짜라지고 있어요. 위축될 수 있죠. 이럴수록 우리는 더 억압받으면 억압받을수록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살 것이요, 하나님이 적게 주면 적게 먹고 살 것이요. 왜요? 나의 소망은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죄와 사망에서 한시적인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이라는 걸 내 인생 속에서 해나가십니다. 물론 어려워요. 우리 죽은 걸 너무 두려워해. 나도 좀 있으면 또 이거 어떻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꾸 얘기하죠. 사회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 정말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해방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 세계의 죽음은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이렇게 안 좋았어요. 죽음지. 김영수 목사님, 기뻐하면만 살아야 돼요. 나에게 죽음이 없어. 이사하는 거야. 여기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먹고 신령한 몸을 더듬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썩어진 육신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으러 이사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여기서 구현하면서 사는 거죠. 교회는 가난한 한 사랑하고 용서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걸 경험, 나를 해방시켰어. 물질의 문제로부터, 차별의 문제로부터, 죽음, 죄, 이런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분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 그거만 경험해 그 주체, 그걸 옮겨야 돼. 나를 괴롭게 했던 사단으로부터 나는 이제 주인을 바꾼 거야. 하나님과 약속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표시로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뭐라고 해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야. 껍데기만 할례를 받지 말고 네 마음에 하나님 나의 주야. 아무리 힘든 일이 계속 와도 나는 진득하니 하나님만 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대체했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다시 얘기지만 12절 우리 읽고 마무리해봅시다. 12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러나 뭐하면 할수록 나는 더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자라는 거,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그래서 우리 지난 옛날에 어떤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내가 고난이 있던 거 이게 다 협력해서 우리를,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번성케 하리라. 선을 이루라. God is go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터에서 때로는 건강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잣대로 볼 때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베드로전서를 뭐라 그랬어요? 너는 지난날 망령된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벌벌 떨거나 더 이상 내가 가난해질까 어떻게 될까 그렇게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계. 누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지불하고서도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거 믿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내 열정, 내 열심이, 내 신실함이 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나중에 이런 걸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첫날 출애굽기, 진정한 출애굽이라는 건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만 주로 모시고 살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걸 믿으면서 어려울수록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는 늘 새로운 왕들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정권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정부가 일어납니다. 아니, 내 마음속에도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했지만 또 다른
왕이 일어나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약속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왕은 예수밖에 없다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 세상의 유혹과 억압이 우리를 다가올지라도 나를 번성하게 하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내 마음의 중심에 진득히 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